오늘은 민수기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2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2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에게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많은 신자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도리어 축복하는 것으로 끝이 난 발람의 사건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치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짐승에게까지 인간의 말을 하게 하여 자기 주인인 발람을 혼을 내고 우상숭배자들의 흉계를 분쇄시킨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려 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 어떤 존재에게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당신의 절대적인 뜻대로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신자로서는 그분의 능력을 더 이상 논의 삼을 게 없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그분의 크신 능력을 믿으라고 자꾸 권면하지만은 엄밀히 말하자면 그만큼 시간 낭비입니다. 신자라면은 그분의 능력은 믿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삶에서 자신의 전부를 그분께 의탁하여서 체험적으로 그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결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과 더불어 사탄에 묶여있는 불신자들의 대표이자 충실한 일꾼들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에 해당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 실현하는 방식이 기독교 신앙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도 이전에는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지만은 예수를 믿은 후에 정말로 참된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잘 따져보고 새로운 헌신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모압 왕 발락의 사신들이 7절에 보신 대로 복채를 잔뜩 갖고 발람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자기 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부탁을 들은 발람이 8절에 이 밤에 여기에서 유숙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먼 길을 달려온 왕의 사신이라 예의를 갖추어서 휴식을 취하고 내일 돌아가는 뜻이라고 해석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면 요즘 또 대나무 자루나 부채 같은 것을 흔들면서 자기가 모시는 신과 접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보듯이 발람이 그 다음 날에 답을 줄 정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발람은 그 자리에서 복채를 받고 사신들이 보는 앞에서 평소 자신의 신당에 모셔놓은 우상신에게 저주의 신탁을 해주면 됩니다. 또 그 정표로서 부적 같은 것을 써줘서 사신들이 발락에게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내일 당신들을 따라서 현지에 가서 저주의 제사를 드려주겠다고 답변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으로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는 생전 처음이었던 겁니다. 여호와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은 그 신의 형상이 없기에 자기 신당에 모셔놓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 요청을 처리해야 될지 조금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로서는 히브리 신의 큰 능력은 들어봤을지 몰라도 그 이름도 사실은 모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본명은 3장 14절에 모세 혼자만 들었습니다. 또 3장 15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도 단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자기들 신의 정확한 이름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람은 단순히 히브리인들의 신이라고 불렀을 것인데 성경 저자가 그렇게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말한 겁니다. 또 그는 각 신들마다 기도문이나 신탁하는 절차나 제물의 종류나 제사의 형식들이 조금씩은 다 다를 텐데 이 히브리 신에 대해서는 종교적 지식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발람은 사신들의 요청을 접하는 순간 이 점괘를 받거나 저주의 신탁의 시간과 노력이 조금 더 들 것이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신탁 절차가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복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 내지 욕심도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는 첫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는 저주하지 말라는 분명한 계시를 받았는데도 18절에 나중에 보면은 두 번째 만났을 때 발락이 은금을 가득 채워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복채만 더 많이 주면 저주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자기 속내를 은근히 내비쳤다는 겁니다. 지금껏 발람이 축복이나 저주의 신탁을 하면은 그대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6절에 보시면 모압 왕 발락도 알고 있었습니다. 발람 자신도 이스라엘의 신이 생소해서 약간은 당황되고 시간도 더 걸리리라 예상했지만은 그래도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리라고 사신들에게 자신 있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조금 이상한 점이 사실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점이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을 향해 저주할 리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를 저주하려면은 그 나라와 직접 대적하는 나라의 신이나 세상 전부를 다스린다고 믿는 신이거나 최소한 그 나라보다 더 힘센 나라의 다른 신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모압 왕 발락도 자기들 신이 히브리 신과 대적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여겼기에 지금 사신을 보내서 발람들어 최고로 강력한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은 지금 그런 우상신이 아니라 모압이 지금 상대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자신에게 어떻게 이르시는지 물어보고 너희에게 대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허락할 리 없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이치입니다. 이
신들을 상대하는 발람도 그런 이치를 몰랐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는 지금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처음으로 신탁하는 중입니다. 그 신이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저주의 신탁을 행해야 할지 알아보려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지금 묵상 내지 기도해보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신 여호와가 자기와 교통해 줄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후에 밤중에 혼자 자기 신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숭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하다고 여기는 자기 주신에게 이스라엘의 신이 어떤 신인지, 또 그 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 기록에는 없어도 그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평소에 하던 대로 처음에는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의 주수를 외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주신의 반응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신탁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히브리 신에 대한 정보도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신의 권능이 매우 예사롭지 않다고 느끼고 있던 차에 도리어 히브리 신이 대뜸 자기에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9절에 물어봤던 겁니다. 이방 주술사인 네가 감히 나와 내 백성을 대적하려는 이유와 목적을 대라고 지금 여호와가 먼저 다그친 겁니다. 발람은 어쩔 수 없이 모압 왕 발락이 요구한 신탁의 내용을 그대로 아뢰었지만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단번에 12절에 거절했습니다. 발람도 당시에 영험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대로 어쨌든 이게 상당히 담대한 주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곧바로 히브리 신에게 대놓고 너희 백성을 저주하려 한다고 털어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발람의 이 대답도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발람이 여호와와 주고받는 대화 내용은 자기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재물 욕심이 있었다면 구태여 발락의 사신들에게 그대로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주했다고 거짓말하거나 그들 앞에서 저주의 신탁을 하는 신용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재물을 더 받을 욕심으로 점괘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한 번쯤 튕겨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전개되는 모든 과정을 볼 때 그가 함부로 거짓말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보다는 그가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당나귀도 당신의 음성을 대변케 만드는 여호와입니다. 아무리 이방 주술사라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졌던 흔적이 남아있는 영적 존재인 인간인지라 그에게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이런 식의 주술사와의 직접 대화가 여호와만 아니라 우상신들에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당에 들어가서 심지어 여호와하고도 한번 대화해보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대에서는 더더욱 신접한 무당들은 자기 섬기는 우상신과 대화했습니다. 때때로 불치병도 고치고 욥기에서 보듯이 인간 사회에 많은 환란을 일으킬 만큼 능력도 발휘합니다. 그래서 원시 미개 사회에서는 주술사와 그 신의 큰 능력 앞에 사람들이 공포심 반, 존경심 반으로 실제로 숭배했습니다. 출애굽 때 애굽 주술사도 첫째 나일강의 피를 변하고 둘째 개구리가 땅에 범람하는 기적을 자기들 능력으로 연출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그 신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그 전에
신내림 자체를 거부하면 큰 불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꼼짝없이 그 신의 명령대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는 이 발람의 말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닌 겁니다. 대신에 히브리 신 여호와도 평소 자기에게 점괘를 주고 자기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다른 우상신들과 동급일 것이라고 예사로 생각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 신들에게 그렇게 신탁을 받았으니까 뭐 히브리 신에게도 받겠지, 이 뜻으로 말한 겁니다. 거기다가 우상신들에게 거역하면 큰 벌을 받는 줄 체험적으로 잘 아는데 직접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비록 자기가 재물을 더 받지 못하더라도 그 히브리 신에게 큰 벌을 받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상신들은 실존하지 않고 그 전부가 인간들이 스스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만들어낸 가공의 허상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는 그 허상인 우상신들 뒤에서 사탄이 능력을 실제로 발휘한다는 겁니다. 우상이 발휘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람들로 마치 그 우상에서는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여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존하지 않는 우상조차도 사탄이 악용해서 인간의 참 생명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등을 돌리게 만드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사탄입니다. 또 불신자들은 이미 참 하나님을 부인 거역하고 있고 자기만 높이는 인본주의 사상에 붙들려 있는데 그런 사상에 더 확고하고 완악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담을 더 견고하게 쌓게 만들려고 사탄이 아주 교모하고 엄중하게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어쨌든 신들의 능력을 잘 아는 발람이었지만 끝까지 자기 재물 욕심에 대한 미련은 완전히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은 빼고 단순히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고만 말했습니다. 시일이 조금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저주의 신탁이 먹힐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여지를 좀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얘가 타서 더 많은 재물을 갖고 금방 사신을 다시 보낸 겁니다. 또 영험하다고 소문난 주술사로서의 명성이 지금 금이 갔고 자기가 모시는 신의 체면도 위신도 다시 세워야 되니까 시간을 더 갖고 천천히 히브리 신과 함께 겨뤄보겠다는 의도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신들은 순순히 그의 말을 믿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그대로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저주할 리는 없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다 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시 발람의 권위가 상당히 높았고 또 일반인들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무지했으면 주술사들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발람이 받은 여호와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12절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나 그랬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가 재물의 탐욕이 컸다면 그 응답을 무시하고 거짓말로 저주해도 되고
사신을 따라가서 그 현장에서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저주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발락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예방한 겁니다. 그런데 발람으로서는 그 신당에서 밤새도록 여호와가 주시는 그 음성을 부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능력을 이겨보려고 시도해 봤을 겁니다. 자기 주신은 물론이고 모든 우상신들에게 이 히브리 신의 음성을 막아달라고 막 강구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만큼은 갑자기 모든 신들이 입도 뻥끗하지 않는 벙어리로 돌변한 겁니다. 결국에는 발람이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오는 그 성령의 음성, 그 엄청난 권능 앞에 항복하고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방 주술사와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이방 주술사를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심판을 내리든지 최소한 벙어리로 만들어서도 두 번 다시 그런 주술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땅을 판 돈이라서 일부 숨기긴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사도들을 속이고 전부 바치지 않았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현장에서 즉사시킨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전쟁은 신들의 능력의 다툼이라고 여기는 발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해서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당장 그 전쟁 계획을 중지할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정반대로 어떤 면에서는 발람의 영적 권위를 더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발람은 어떤 신이 되었든 정말로 그 응답받은 대로만 전하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정직하고 신용 있는 주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발람을 정죄는커녕 야단도 치지 아니했습니다. 이 또한 단순히 이방인 주술사에게도 인자를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여겨선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방식으로만 일하실 뿐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언제든지 쉽게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들이 신자들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예상하는 방식과 시기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신자가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만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거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발람의 신탁을 거절한 이유로 내가 최고로 강력한 신이라든지 나에게 신이 없다는 식으로 당신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간단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신의 영광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주술사 앞에서조차 당신을 낮추시면서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만 지금 드러냈던 겁니다. 오늘날도 시간이 믿음 좋은 신자도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것은 뒷전이고 당장 내 코가 석자가 된 것 그것만 문제 삼고 내 유익을 위해서만 강구하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신자의 유익부터 먼저 챙기시는 겁니다. 당신의 영광이 흔들릴 리가 없으니까 그분의 관심은 오직 신자의 유익뿐이란 말이죠. 당신의 백성이 어떤 잘못을 범해도 심지어 당신을 거역해도
당신 백성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단 한치도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온 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지 않습니까? 이방인 모압 발락은 같은 이방인인 발람들을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자기들의 대적을 저주함으로써 그 반사이익으로 남을 깔아뭉개고 자기가 높아진다는 식으로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실 사건과 여건들이 자기들 소원대로 형통하거나 최소한 평안한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의 본질이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원했던 건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여호와께 대적한 벌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유일한 참신임을 이방인들 사이에 아주 신통하다고 인정받는 발람을 통해서 그 이방족 속에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당신의 긍휼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당신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작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사항도 바로 이런 그분의 불신자에 대한 은혜로운 관심과 애정입니다. 제발 신자들끼리 교회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자기 문제만 갖고 울고 불고 하는 일에 이제는 힘을 그만 쏟아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가만히 있던 이스라엘만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뭡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에게 현실적 이익이 새로 생긴 게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 발람의 저주가 전혀 시도 먹히지 않게 했다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는 사탄의 능력과 그 흉계가 아예 작동되지 않게 했습니다. 사탄의 해방을 하나님이 사전에 미리 차단해 준 것이 이스라엘의 받은 복의 전부요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꼼짝도 못했던 것 같은 이런 권능이 지금 우리에게도 항상 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그런 은혜를 일상의 삶에서 체험적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요컨대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로 얼마나 깊이 알고 있으며 또 그 아는 만큼 자기 인생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이 사탄의 해방을 막아주었다는 그 간단한 진리조차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자기들에게 뭔가 나쁜 일이 생기거나 실패하고 죄를 지으면 일단 사탄의 해방에 넘어갔다고 간주해버리기 바쁩니다. 평소에 교회 생활에 충성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있는데 자기 능력 밖에 큰 고난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랬을 리는 분명히 없다고 간주해버리고 이건 사탄의 방해라고 단순히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로도 자기들 믿음이 약해지고 말하자면 기도의 양도 차지 않았고 말씀 보는데 조금 덩하니 했더니 사탄한테 완전히 졌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사탄이 신자의 어디를 공격해서 궁극적으로 실패케 만들려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신앙을 성숙해 하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주 가끔 주시는 연단을 제외하고는 신자에게 일어나는 불행이나 고난의 대부분이 신자 스스로가 책임져야 될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죄 때문입니다. 사탄은 오직 한 가지 목표만 갖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부인하고 거절하게 만드는 것 꼭 하나뿐입니다. 악령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반대로만 행하게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신자를 언제든 넘어뜨리려고 사자처럼 문 앞에 엉클리고 있고, 그래서 신자의 매일매일 매순간의 삶이 악령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가르쳤고, 바울 사도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자가 싸울 영적 전쟁의 실체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21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사탄과 그 졸개들의 농간과 조종과 모략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담대히 말씀으로 큰 소리로 대적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냈던 적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귀신 쫓는 권세를 직접 받은 제자들도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보면 실패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제사장 스게의 아들 7아들이 사도행전 19장 14절 16절에 섣불리 사도들 흉내를 내다가 도리어 귀신들에게 크게 혼난 일도 있습니다. 대신에 사탄의 농간은 아주 간단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 때와 마찬가지로 살짝 맨 끝만 비틀어버린 거짓말 하나로 모든 사람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것도 강명한 천사로 위장하고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짓말로 가지고 속입니다. 영적 전쟁의 첫째가 하는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말한 바에 따르면 첫째 진리는 신자의 인생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첫째 거짓말은 뭡니까? 인생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되면 그게 첫째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첫째 거짓말로 신자를 속여서 그 싸움에만 몰두하게 만드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최고로 잘 먹히고 있는 사탄의 최우선적인 전략인 겁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 실패, 고난이 생기면은 신자들은 단순하게 사탄이 방해했다고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신자들이 기도해서 구출을 받으려는 내용이 거의 다 불행이요, 실패요, 고난들인데 그 전부가 현실의 혈과 육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신자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이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신자가 소원하고 행하는 일을 방해하는 방식으로는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맨 마지막에 신자가 소원하는 걸 방해하는 건 맨 마지막에 다른 모든 수단이 소진되었을 때 그때뿐인 겁니다. 대신에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사탄은 신자로 하여금 자꾸만 진리에 눈을 멀게 만드는 겁니다. 예컨대 성경 말씀은 너무 어렵다. 자꾸 어렵다고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진리로 자신과 상대하지 못하게끔 하려는 겁니다. 신자로서는 가뜩이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사탄의 실패도 안 보이는데 성경 진리도 잘 모르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사탄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혈과 육의 싸움에만 매달린 교인들이 너무 많고 그런 교인들은 사탄의 농간에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본문에 발락과 바람이 갖고 있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신앙과 똑같은 겁니다. 믿음의 대상인 신의 이름만 달랐지 그 근본 사상은 동일한 겁니다.
사람이 신의 기분에 충족하도록 뭔가 최대한으로 바치면 그 신에게서도 그에 비례해서 현실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나선 이전보다 혈과 육에 관한 소망 내지 욕심에 질과 양이 많이 건전하고 검소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배와 기도와 말씀 보는 뜻의 대부분이 현실 생활의 문제와 자기 문제와 고난을 해결받는 그 실험에 집중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이 강야에서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세 번 다 개인적으로나 메시아 사역으로나 인간의 혈과 육을 풍성하게 채워보라는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보라, 만국에 영광을 주겠다, 절해라. 모두가 사탄이 인간들어 믿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더라도 그 믿음으로 이 물질계의 형통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사탄이 흉계를 부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세 시험 다 예수님들어 너의 능력을 발휘해 보라는 건데 주님은 그 셋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단도 그 진리 앞에 거짓밖에 모르니까 그 진리 앞에 꼼짝 못하고 물러간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언뜻 사탄과의 힘겨룸에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도 바로 사탄에게 능력으로 대적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리로 말씀으로 그 거짓을 만천하에 폭로하려는 뜻이었단 말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써먹은 방식을 오늘날 신자에게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도리어 현실의 풍요와 안락과 쾌락을 가는 길 쪽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들고 심지어 그걸 직접 제공하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물질 만능 시대인지라 어지간한 신자도 그냥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고 더 겸손해집니까? 현실이 풍요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렇게 됩니까? 이 답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전략이 일관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원시비기한 신앙이 판치는 상황에서도 사탄의 어떤 흉계도 당신의 백성에게 절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당신의 백성들이 전혀 눈치 못 채는 사이에 당신께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신자에게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는 성령시대, 신약시대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의 불신자가 자기들 신에게서 받기를 바라는 복과 신자가 참 하나님 여호와께 바라야 되는 복이, 정확히 말해서는 항상 받고 있는 복이 어떻게 다른지, 아니 그게 정반대인지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 바로 본문의 주제이자 결론이 되는 겁니다. 신자들이 평생 두고 실험해야 될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첫째 가는 비결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마디로 바꾸면 하나님 빼고는 최고 능력자인 사탄도 예수 믿는 신자 한 명 앞에 꼼짝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탄의 해방을 강야 시험에서 다 이기셨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최고되는 전략마저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현실 삶에서의 혈과 육의 시름에 관해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